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우리 전하는 말씀을 동반하는 그러한 모든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중심인 그리스도라는 전체적인 제목 가운데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대하며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 제목, 하나님의 일의 중심 그리스도 대하는 말씀은 골로새 1장 15절서부터 17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4절. 우리는 방금 지난주에 거룩한 세대라는 제목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세대라는 제목으로서 사춘기와 이어서 청소년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참으로 놀라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리고 주님을 모셔오는 그러한 군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소년들의 단순함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새롭게 활성화하며, 우리가 보는 것은 많은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일어나며 그들의 단순함과 순수함을 갖고 어떠한 관념이 있지 않고, 이러한 청소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많은 책들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먼저 집안 안에 혁명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들, 또 형제들에게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 집회가 있은 다음에 많은 청소년들이 점차적으로 어떠한 벽과 관념을 이기고 이러한 은혜 강 안에 잠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청소년들이 밑에 사춘기 아이들을 데리고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인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25일 상파울에 쉬는 날이었는데 자매들이 말씀 안으로 잠기는 실행을 했고, 많은 자매들이 첫 번째 이러한 일에 참석했지만은 그러나 잊지 못할 그러한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체험하고 그러한 자매들의 삶을 바꿔놓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자매들과 사춘기 아이들 모두가 성령 가운데서 상자 밖으로 튀어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참으로 하나님은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 동기가 된 것입니다. 어저께 이기는 자를 창조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 주어진 말씀, 하나님은 특별한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믿지 않는 그러한 족속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속한 백성, 오로지 그에만 속한 백성, 온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했습니다. 사단이 통치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왔을 적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펴보죠. 출애굽기 19장 너희들이 그 독수리의 날개로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로 보았느니라. 바로 밑에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부터 주님이 그들을 데려와서 이런 어려운 길, 광야에서의 길, 그러나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나에게로 너희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친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백성과 친밀한 상태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종교를 형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그에게 친밀한 가까운 백성, 그분은 백성에게 와서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말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른 말로 말했어. 어떻게 너희들이 나와 친근할 수 있겠는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쓰여 있는 그러한 말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각 순간마다 말씀이 있습니다. 각 시대 때마다 순간마다 주님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그 순간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말할 필요가 있고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로고의 말씀을 갖고 각 순간마다 그분은 그 백성에게 그분의 음성으로서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하며 이해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그 음성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른 말로 잘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명령입니다. 항상 지시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적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역사되기를 원하십니다.
백성이 그 말을 들을 적에, 열심히 들을 적에, 잘 들을 적에,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적에, 그때 나의 소유가 된다. 모든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모든 열국들은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믿지 않는 그런 모든 나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백성은 틀린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긴다.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섬기는가? 내 말을 들음으로, 내 음성을 들음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여 원칙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교회가 그분에게 속한 소유가 되기 원하며, 그의 백성이 되기 원하며, 그분과 친근하기 원하며, 교회가 하나님과 친근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살며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은, 사람들은 시온산에 신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적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천둥과 번개와, 그때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참으로 너 우리를 놀리킨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송이 두렵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 원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순간부터 모세의 말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말할 적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는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은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강의 근원, 분천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분천으로부터 나오는 물, 그것이 이 땅의 샘으로 예수가 샘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은혜가 흘렀고, 구원이 흘렀고, 샘물이 흘렀습니다. 생명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가장 그 능력이 있는 그러한 일을, 그분은 먼저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백성을 구원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죽으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3일 때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적에 하나님이 사람 예수를 영어롭게 했고, 부활 가운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한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창세전에는 그가 독생자였지만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롭게 됐을 적에 예수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우리의 목마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안에서 그분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영을 얻게 되었고 그는 그 영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 각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이러한 통로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게 되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하나님의 일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7장 그들이 듣는 그 말씀, 그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는 그의 뜻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이 거기 계신 것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그의 음성을 들을 적에 그것이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보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적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고 주님이 죽고 부활했을 적에 12 제자가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그들에게 부활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번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할 적에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때 베드로는 11명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그때부터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담력을 갖고 전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핍박이 있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후에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또한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칙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짓의 아비 사단, 그는 모두를 속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다른 많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로지 한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계시의 말씀이요 성령에 의해서 계시된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전진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제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과 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그런 말씀 가운데 시선을 흩어지게 하는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빈 말씀들이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철학이 섞인 말씀, 유대교의 어떤 가르침이 섞여 있고 백성들을 빗나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왔고 요한 시대 때 많은 이단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그래서 이제 2세기가 되었고 교회는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세기 때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도가 있질 않았고 사도를 쫓는 자들이, 사도를 계승하는 자들이 그들의 이름은 사도의 아비라고들 불렀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그들의 역할은 교회가 완전히 하락하지 않도록 1세기 때 주어졌던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있지 않았고 선자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2세기 이후로부터 그러했습니다. 나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깊이 타락했습니다. 15세기 때까지. 16세기 때 반응이 일어났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는 그러한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18세기, 19세기 때 빌라델비아의 어떠한 근원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교회의 기초, 교회의 하나됨, 봉사 이런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진리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실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긍휼로 역사하시고 당일한 형제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40년의 사역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한 백성, 한 세대를 준비시킨 것처럼 첫 세대는 그러한 애굽의 그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함, 불순종, 어떠한 그들 가운데 갈등. 그러나 주님은 이 사역을 사용해서 한 세대를 준비시켰습니다. 우리에게 기초를 튼튼히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대에게 기본적인 도구들을 주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2017년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보호자로부터 일곱 금빛이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계시록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흥분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형제들을 포함해서 봉사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적에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빌립보서를 그때 말씀하시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에스프랑키노, 우리는 형제들과 긍휼히 여기며 그 이전에 우리 가운데 많은 비판과 위치를 사모함과 경쟁과 그런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말씀은 역사했습니다.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서로를 이제 지탱하는 상황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서로 용서를 빌고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를 받고 2022년이 되었을 적에 팬데믹이 왔습니다. 2021년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는 것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팬데믹을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모든 봉사함이 이제 멈춰 갔을 적에 그분의 계획은 2021년서부터 그 전에 준비되었던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선자의 말씀을 방송국을 통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여기 이 말씀을 받게 되었고, 선자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던 교회마저도 선자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모두가 이제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참된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18년서부터 19년, 20년 권소인의 일이 시작되었고 교회 생활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청년들이 전진하며 승리자들을 산출함. 우리가 또한 이제는 돌보는 그물망이 필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적에 열매가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들이 먼저 여기에 반응을 보이고 이제 그물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고, 또한 청년들은 청년들을 돌보고, 사춘기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한 주님은 엑스폴리브로를 터벌을 붙였고, 이제 많은 지역에서 이 땅에서 엑스폴리브로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더 크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미비하게 시작했지만은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작습니다.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함은 이것이 터보가 붙을 적에, 성령에 의해서 터보가 붙을 적에는 그 영향이 우주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형제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여기 지금 우간다에서 5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자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우는 것은 말씀의 잠김을 배우고 있고 거기 차이점을 봅니다. 그 물 안에 말씀 안에 잠기기 전과 그 후의 차이점을 봅니다. 그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적에 그 차이점을 그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대륙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오세안, 호주, 티모레스트, 그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을 것이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라시아로 들어갑니다. 아시아, 이번 특별집회 때 한국으로부터 형제들이 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시적이 한국에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일본을 돕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저 대륙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공고, 케냐, 남아프리카, 모삼비키, 마다가스카르, 앙골라, 산토메, 카보베르지, 포르토리코. 누가 이런 일을 행합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동안 선자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모든 부패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우리는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 들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아직 나는 메시지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골로새서에 쓰여진 편지. 이 편지는 형제들에게 면역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 다른 가르침에 대해 그 영향. 골로소는 소아시아의 한 교회인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별로 멀지가 않고, 그리고 또 라오디게에 더 가깝고 히에라폴리스에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 도시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동역자들을, 사역자들을 온전케 했고 그 지역에서 역사하게 했습니다. 하나의 오늘날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아피아도 같고 빠키아도 같습니다. 거기서 동역자들을 일으켰고 에바브라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골로소와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교통을 했을 것이고 골로소에 큰 영향력이 있다. 이러한 섞임, 문화, 종교의 섞임, 거기에는 아프리지아 지역의 사람들이 있고 그 지역 자체가 브리지아, 그리고 또한 그리스 문화가 들어왔고 유대교 종교가 들어왔습니다. 유대교인들이 200년 전서부터 그곳에 왔습니다. 이러한 섞임,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은 그 2세기 후에 생긴 그노시즘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영지주의. 이러한 시작은 그리스 신화로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근원이며 그리스 신화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신들과 반신들, 그들이 이 자연을 주관하고 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이러한 신들에게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의 문화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또한 그리스의 철학, 그런 왜 사람은 고난을 받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사람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는가? 그 자연에 참으로 어려움을 가져오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고 홍수가 나고 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왜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가? 그래서 그 영지주의의 그 근원,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육신은 근원이 안 좋다. 이 물질은 안 좋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육은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 이런 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물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떠한 한 지식인데 이 지식은 어떠한 생각 가운데 주어지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직감 가운데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어떠한 소수만이 이런 신비스러운 영에 속한 비밀스러운 것들, 비밀입니다. 그러한 소수만이 이런 것을 깨달을 적에 육으로부터 벗어나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몸을
학대합니다. 몸을 침으로써, 몸으로부터 고난받게 함으로써 죄를 이기려 하는 흐름이 나온 것입니다. 신비주의.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로운 이러한 그 사상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으로부터 다른 여러 종류의 그 빛들이 나오고 그런 신성한 그러한 빛들이 천사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러한 빛 가운데 하나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천사와 동등하게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골로새서 처리를 합니다. 다룹니다. 근데 바울이 보여주길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될 수 없고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천사들 힘과 능력이 사람보다 더 크지만은 천사들은 힘과 능력에는 더 크다. 이것은 정의를 내리는데 천사들은 사람보다 큽니다. 힘과 능력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 후서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흐름을 통해서 은혜 강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아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 역사한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 것인데 이제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에베소서 그러한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 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비밀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것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래. 이제 우리가 에베소 1장으로 들어와서 아들의 축복함은 그러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1장 9절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내가 지금 말한 그 비밀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이죠?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분에게 기쁨을 가져주는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때가 찬 경륜을 통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죠? 그분의 뜻은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해서 시간이 있는 동안에 시간이 있는 이유도 그러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교회가 이러한 하나됨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주 예수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 모두가 그들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천사들이 누굽니까? 골로새 형제들 가운데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빛의 하나다고 말했지만은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힘과 능력이 큽니다. 그러나 그들이 창조된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쫓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들은 바로 구원을 얻을 후사. 누가 후사죠? 나와 당신이 교회가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천사들을 내게 보내서 나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끊어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이 어떻게 일어났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 일이 어떻게 생겼죠? 청소년 집회 5번째 집회에서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궁창을 창조하셨고 물과 땅을 구분하셨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좋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6일째 그분이 창조한 것은 좋았지만 6일날 마지막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적에 그 전에 창조한 모든 것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아이들이 자라고 주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에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창조는 하나님과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했고 모든 걸 창조할 적에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창조의 그러한 영역 가운데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창조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된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 밑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그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죠? 그 순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뱀이 하와를 속였고, 뱀은 바로 사단 자신이었습니다. 마귀였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속이고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문을 던짐으로써 그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말에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창조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다.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이 우주의 실제 진리는 하나님이신데 거기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실제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실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러한 빈 공간에 사단이 이용해서 거짓을 그 안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는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이 사람 안에 들어오고 그걸 이어서 죄와 불의와 모든 더러움이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서 사람은 그리스도 머리인 삶으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끊어지게 한 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열국을 다스리는 자였는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높아지기 원했습니다. 그의 보좌를 모든 것 위에 두기를 원하며 이미 별 그 천사들을 많이 의미하는 별 위에 있었지만 더 오르고 더 올라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모두 모아서 집회를 갖는 그곳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그 권위에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구름보다 높고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기 원한다. 왜냐하면 그는 계명성이요 루시페 그런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루시퍼라 부릅니다. 루시퍼는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그는 지혜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아주 놀라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는 가장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가 완벽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웠다면 그는 하나님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을 이해한다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그가 통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피조물을 대해서는 자신도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도움으로써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영원 과거부터 이런 피조물과 연결하는 자는 바로 그분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 그는 반역한 것입니다. 그는 진리로부터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합니다. 그는 진리 안에 있은 적이 없다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그가 진리가 타락하기 전에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 안에 서질 않았으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가 끊어졌을 적에 거짓의 아비가 됐고 거짓말 자신이요 그가 입을 열면은 거짓말만이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을 끌어서 이런 거짓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그게 왜 계명성이라고 부르죠? 그는 첫 번째 아니면은 거의 첫 번째 천사 가운데 거의 첫 번째 창조 피조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창조물들 가운데 거의 첫 번째.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창조할 적에 첫째 날에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을 창조하시고 마른 땅, 사람이 밟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식물과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마지막에 모든 그 분위기를 준비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을 창조하기 전에 그 천천의 그 많은 천사들 얼마나 많은 천사가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모릅니다. 천천의 그 천사들 그것은 그 100만 1000만으로 넘어갑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그 수백만 천만의 그 천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먼저 인도자를 그들을 이끄는 자를 창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인도들 가운데 루시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루시퍼는 이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2절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도장 그러한 그 완전한 자의 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허곡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가 창조될 적에 어떠한 왕자의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워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런 왕자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가까웠고 그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고 거기에 수천 그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천사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천사장이었고 그런 빛나는 빛 가운데 그런 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은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내가 영어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토를 더럽혔으며 봅니까? 참으로 높게 완벽하게 창조된 그 천사가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쳤습니다. 그 북극으로부터 쫓아냈고 땅으로 던진 것입니다. 여기에 너의 그 무역이 풍성한다고 말합니다. 무역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무역은 상업은 어떤 거래를 하는 것인데 바꾸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원하고 너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원하니까 바꾸자.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불행히도 이러한 그 거래, 바꿈 이런 이 세상 모든 것이 공업과 그러한 그 상업 이 모든 것이 바꾸고 있는데 그러한 그 근원이 이러한 거래함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어떠한 위치를 제시했고 다른 천사들에게 더 높은 자리를 보여주고 자기를 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은 정체가 동일합니다. 서로 바꾸며 그 위치와 능력과 부와 오늘날 기독교 안의 교회들 또한 그러합니다. 위치를 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자기를 돕기로 원합니다. 네가 나를 도우면은 내가 이러한 위치를 계급을 주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천사의 3분의 1이 그를 쫓았습니다. 그러한 반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 4절에 있습니다. 내가 비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여 여자 앞에서 그를 해산하며 여기에 별의 3분의 1 그들이 그러한 거래를 통해서 그러한 루시퍼를 쫓은 거짓 아비인 그를 쫓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싸우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에베소 6장 우리는 에베소를 마치면서 이러한 전쟁을 교통하며 끝을 냈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들은 이 우주를 주관합니다. 정치를, 경제를 주관합니다. 모든 공업과 오락과 인터테인먼트 이런 어두운 세상을 주관합니다.
주였어요. 그들은 공중을 또한 주관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천사가 그에게 와서 그가 페르시아 바사국 이러한 왕들 그들이 그 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열국도를 다스립니다. 각 나라마다 그러한 왕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의 왕국이 있고 어두운 왕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26절 한번 보죠.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한 나라 왕국 가운데 서로 그 안에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쟁한다면 그 나라는 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됨을 그분이 먼저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하모니를 이루시고 두 번째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그 나라 왕국은 골로새 1장 13절에 이 왕국인 것입니다. 어떠한 그것은 어두운 흑암의 권세,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모두는 흑암의 권세 밑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를 건지셔서 옮기셨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는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이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들이 나오고 그러한 타락한 천사가 그 왕인 사단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한 이미지를 우상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뭘 말하죠? 사람은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더 분명한 것, 구체적인 것.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그는 눈에 뵈는 것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것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눈에 달, 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섬기는 것은 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천사를 경배하는 것,
타락한 천사를 경배하는 구약에 그러했고 오늘날 또한 그러합니다. 어떠한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의 손으로 판 그것을 섬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눈에 뵈는 것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귀신이 있고 그 뒤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지팡이마저도 그것이 우상의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물질도 사람들이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은 영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영 안에서. 그래서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섬기는 것이 더 좋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영 안에서 실제를 갖고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우리는 어떠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을 속였고 그리고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바꾸게 거래하기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는 상인입니다. 능력이 있는 상인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이러한 거래를 하기 원했습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천하만국과 세상과 그 나라 내게 경배하면은 이 모든 걸 주리라. 이러한 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무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장자권을 어떠한 그 팥죽 하나로 바꾸지 마십시오. 순간적인 어떠한 그 이상의 것들, 즐거움과 오락과 이러한 것에 바꾸지 마십시오. 우상을 섬기고 경배할 적에 천사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타락한 천사들, 사단을 쫓는 천사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경배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이렇게 하지 말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22장 8절 9절 계시록 22장 8절 9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려 하더라. 참된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은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섬기는 종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는 종들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되죠?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 구스 아들 가인의 손자였습니다. 노아의 손자였습니다. 그가 이 땅에 그의 나라를 건축했습니다. 신할 바벨. 그래서 바벨론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그가 갔고 니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시작됐고 사단이 주관하는 그런 나라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니므롯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 당시에 반역을 일으켰고 사람은
하나님과 이미 떨어져 있었지만은 창조의 영역에서 끊어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이제 반역하게 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과 모든 연결을 끊기 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끊기 원하며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기 그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2장으로 가서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천사들이 사람보다 크고 능력이 더 힘이 더 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세상을 천사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오직 누가 이미 증거해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러나 영광과 정기로 관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한 모든 그것을 그 발 아래 밑에 두게 했습니다. 이것은 큰 그 타락한 천사들에게 큰 시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들을 천사 밑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였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은 모든 걸 아직 주관하지 못합니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실제를 갖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예수는 사람으로서 영광과 존귀로 예수님마저도 천사보다 약간 능력이 있어서 밑으로 그분은 창조주여 천사보다 훨씬 높은 분이시지만 사람이 되었을 적에 사람으로서는 천사보다 더 밑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사람은 아직도 다스릴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람이 되게끔 했고 그리고 그는 죽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그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앞장선 선구자, 우리의 그 캡탄, 우리를 대장, 우리를 인도하는 영광으로 이끄는 대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또한 우리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서신은 그리스도 그 후 67년 정도쯤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그노시즘의 근원이 2세기 때 이제 생겼는데 그 천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천사보다 탁월하며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다는 뭐 비교할 수 없는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천사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어떤 천사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니라 말씀하시며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경배를 받기 합당하십니다.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여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리라. 어떤 천사도 주님의 우편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사람 예수, 그가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천사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14절 모든 천사들은 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주 예수여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일 그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 그 실상 이것이 원어로 이퍼스타지 본체 믿음은 정의를 내리자면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영적인 것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이끌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로 영적인 것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통로로서 통로 수단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창조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적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날 주님이 말씀할 적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선지자는 말씀 안 합니다. 선지자가 말씀할 적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말씀 자체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들로 정하시고 모든 것의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만유의 후사요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아들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아들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태초로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그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한 자들을 볼 적에 그리스도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는 생명 말씀 자신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생명 자신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어떻게 보죠? 어떻게 생명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생명을 봤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이 영생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비교하다니 말이 안 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비교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당신이 길을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당신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져가고 이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무엇이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끔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는 사도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선자의 말씀이 나올 적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 그럴 적에 사도들과 사귐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가 되는 것이요 교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끕니다. 아버지와 교통을 이룹니다. 이러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다시금 연결합니다. 여기 교통은 연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한 것입니다. 말씀인 그리스도. 우리가 길로 나가서 말씀을 전할 적에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새 창조의 영역 가운데에서 거듭남과 영적인 영역, 하늘로부터 나며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하늘로부터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GS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로 넘어와서 골로새 1장 15절 16절 시간이 지나갑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십니다. 먼저 되셨습니다. 옛 창조, 주님이 하나님이 그 옛 창조를 창조했을 적에 그분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첫 번째가 될 수 있죠? 그가 있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먼저가 될 수 있죠? 그가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인간을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을 적에 그가 교회에 자신을 드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는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것, 성육신과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죽으심까지 하나님께 이 제물로 드렸습니다. 영원한 성령,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14절, 12절, 13절, 14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더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 단순한 구절 같지만은 여기는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사시고 하나님의 뜻에 사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적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그때 그렇게 제물로 드렸을 적에 영원한 성령, 그가 이 땅에서 시간 가운데 성육신과 죽음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이 영원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의 원으로 우리가 예표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 금 반지, 동그랑, 언약, 그것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원한 원입니다. 당신이 예수가 행하신 모든 것을 영원 안에 들여졌을 적에 그때는 더 이상 시간 시작도 없고 끝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원어를 보게 되면은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이 전에 죽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성령에 의해서 제물로 드려졌을 적에 영원 안에 들어갔고 이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는 으뜸이십니다. 먼저 되신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머리이십니다. 제일 먼저 생긴 분이십니다.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참으로 대체 말씀이 기저가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14절, 그러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또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십니다. 제일 먼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참된 연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루시퍼는 이러한 연결점이 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참된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가운데 주 예수야.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지탱하십니다.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탱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시금 골로새서로 돌아와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 모두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하나님의 충만할 때까지 교회가 충만인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서 모든 그 피조물 또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시발점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 전에 있었고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이 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몸의 머리시요 교회 머리입니다. 그는 먼저요 근원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입니다. 그는 피조물 가운데 먼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새 창조 가운데 또한 먼저 되신 분이십니다. 그가 먼저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죠? 그리스도를 통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되었습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어느 날 복음이 우리에게 올 적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 당신은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영역 가운데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고 당신은 새 창조의 한 부분이 되어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아직도 그러한 실제로 치워질 필요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멀어진 그 옛 창조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땅에 옛 창조가 연결되죠? 이 새 창조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될 적에 무르익고 장자 그 맏아들이 될 적에 후사가 될 적에 우리가 당신과 내가 실제로 채워지고 우리가 진리가 부족하다면 아직도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진리와 연결시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로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모두 충만을 말합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며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는 빈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가운데 비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본질과 진리와 참으로 그 충만할 때까지 채웁니다. 우리가 그 후사가 온전히 될 적에 어떠한 일이 있죠?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끝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이 아들의 명분을 이룰 적에 그때 주님은 돌아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아들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러한 순간이 될 적에 우리는 실제로 충만케 될 것이고 은혜 강이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는 이제 갈 거다. 주님의 이렇게 다시 오심이 그때 우리 몸은 변형될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구속되고 변할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아들들이 영광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아직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나타날 적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비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피조물과 허무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완전한 아들들이 될 적에
장성한 자녀들이 될 적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으로 우리는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실 적에 우리는 변형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모든 피조물이 자유롭게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속박으로부터 썩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모든 거짓으로부터 빈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될 것입니다. 모든 우주가 연결될 것입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시기에 초에 그때 천년왕국 때 어린아이가 뱀 굴에다가 손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사자와 그 양 옆에 있어서 같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피조물이 원래 상태로 복구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러한 은혜강을 누립시다. 실제가 당신을 채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 모든 피조물들이 그 종로로 타는 데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